이런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찬양처럼 우리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악한 영이 틈도 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진리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연약한 정도 주의 도구로만 쓰여지는 은혜의 시간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자와 순종하는 자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로부터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시골버스 정류장 앞에 약국은 버스를 기다리는 할머니들이 그 약국 안에 들어와 앉아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약국은 이 길의 약국은 대부분 할머니들이 앉아 있고 또 버스를 타기 위한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이 흔한 모습입니다. 마침 그때 TV에서 어떤 이단 교회 목사가 성추행으로 연행되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환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잡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째서 회장들이나 유명인들은 꼭 이 검찰이나 경찰에 연행될 때마다 갑자기 환자가 되어서 이 휠체어를 타고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보던 한 할머니가 침을 튀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다 도둑놈들이요, 기독교는 다 거짓말이요, 기독교는 목사들은 다 성추행범이요, 기독교 목사들은 다 사기꾼들이 하고 열불을 내면서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사람들은 TV에서 성추행 목사가 잡혀가는 장면과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맞다고 동의하는 눈빛이 역연했습니다. 그때 한 분이 말하기를, 나도 기독교인인데 나는 도둑도 아니고 거짓말도 안 하고 성추행범도 아닌데 그리고 사기꾼도 아니거든요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할머니, 저 사람은 가짜 목사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가짜라니, 가짜니까 사기치고 성추행하는 것이에요. 가짜가 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진짜까지 한 번에 그렇게 욕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가짜 목사, 어떻게 목사가 가짜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말합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노는 유리구슬을 가짜가 있는 거 보았어요? 그랬더니 없지요. 그런데 정말로 귀한 보석은 가짜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기독교가 보석이고 진짜니까 그걸 흉내는 가짜가 얼마나 많은 줄 아셔요? 그렇게 그 할머니의 소리치는 것을 입을 막아내기는 했지만 지금 우리가 가짜 때문에 진짜들이 함께 욕을 먹는 진저리 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 때 입을 뻥끗도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르게 전해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당당하게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믿어야 되는지 소중함을 늘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일관되게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모든 이 자녀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제시하고, 성령님은 그렇게 되기를 성령님도 원하고 계십니다. 요즘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두고 보수와 수구 세력들과 진보 그룹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그들이 늘 하는 말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라는,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 입 서비스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나라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입으로만 이 립 서비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명분의 그림자 뒤에 숨어서 오히려 이 나라와 국민을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게 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지금 우리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크게 눈을 떠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듣고 전하고 가르치고자 또 그 말씀들을 행하고자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회에 불의와 부조리를 제거하겠다고 나서기 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안고 있는 온갖 허물과 부끄러운 문제들을 먼저 하루속히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담배 물고 다니면서 나 이 교회 집사인데 예수 믿으세요. 그럼 다른 사람이 믿겠어요? 친구들 앞에서 술 먹으면서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해놓고 너 예수 믿으라 그러면 믿겠어요? 왜 예수를 안 믿는지 친구들이 안 믿는지도 모르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실컷 다른 사람한테 목사 같은 뭐 어떤 놈이다 막 그렇게 실컷 욕하고 예수 믿으라고 믿겠냐고요. 누가? 우리 자신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친구들 앞에서 자기 부모 실컷 욕해놓고 나중에 가서 우리 부모 좋아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 친구들이 우리 그 친구의 부모를 보면서 좋은 부모라고 말하겠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도 구분을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꿔서 설명해 볼게요.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다 잘하는가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모든 일을 다 잘해서 부모가 그 자식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살까요? 우린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성장하는 자녀들은 그 조금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막 친구나 사람들에게 막 허물을 드러내놓고, 그러니 그 부모를 바라보는 친구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친구들이 다 나쁘게 바라봐요. 왜? 그 친구 아버지는 좋은 줄 알았는데 그 친구로부터 듣고 보니까 개판이네. 개판이네. 그냥 말할 때, 우린 대부분 사람들이 말할 때 그냥 그 얘기만 하나요? 덧붙여가지고 말하지? 그러니까 완전히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려요.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좋다고 말해도 안 믿을 판인데, 좋다는 말 한마디 하기는커녕 못된 것만 다 얘기하고 다니면서 위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린 정말 정신 바짝 차리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허물을 사해 용서해 줘야 되고, 덮어줘야 되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말씀대로, 들은 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에 와서 말씀은 선교자를 통해 들었는데 삶에서는 거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될 때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 추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행복한 주일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이 잘되는 복과 건강의 복과 가정에 필요한 복을 받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분명한 성도들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말씀이란 통로에서 우리는 만나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주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는 책임을 감당하려면 확신이 필요한데, 바로 주님이 분명한 주님의 제자가 될 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께 와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잠시 제자인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교회가 크든 적든 그 대단한 거룩한 척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가짜라는 사실입니다. 그 정체는 금방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제자 행세하는 자처럼 어리석은 자도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지혜로운 방법. 참되고 영원한 행복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에서 죽었다는 주님의 음성을, 죽었다는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자들, 육체적으로 살아나는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죽었다고 살아난 자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났는데 그 예를 들어볼게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그가 살아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달리다쿰라고 말하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음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육체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은 살려져도 다시 죽게 됩니다. 나사로 다시 죽었고요. 이 야이로의 딸도 죽었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명은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생수를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주신 영생을 주시면 그 영원한 생명을 멸망시킬 자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주님께서 그 누구의 손에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이유는 성경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의 근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기록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또 하나는, 둘째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참 많지요. 이단들은 정상적인 교회들보다 더 연구합니다. 이단들은요, 시간을 내서 교회 가서 배워야 됩니다. 시간을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낮 예배 말고 별도의 시간에 가서
철저하게 그것을 다 채워야 이단들일수록 더 철저합니다. 다 채우고 암송을 다 해야만이 합격시켜줘야 그 사람이 나가서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이 전도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어느 때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 성경을 아는 성경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주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 살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못 자기가 배우고 알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왜 법을 잘 아는 사람이 그 구치소에 많이 들어갈까요? 구치소에 가보면 뭐 저는 안 가봤지만 간 사람들이 그런 얘기, 법에 대해서는 도사돼. 그래가지고 누가 들어오면 나 이런 일 때문에 들어왔어. 그거는 한 달이면 나가겠다 그런다는 거야. 법을 그렇게 줄줄이 외우고 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법에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그런 예배를 드리면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어느 날 죽은 영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가 전하는 모든 복음은 그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해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또 둘째는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랬더니 사람들, 교회는 목사님이 들어야겠네.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들이란 성도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하시는 모든 소리를 모든 성도들은 잘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 사역을 대연 사역이다라고 말합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말하게 하는 사역이 설교 사역이에요. 그런데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설교를 헐뜯는지 몰라요. 설교를 듣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도자에게 막 함부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기 생각과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왜 저런 얘기를 하셨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내 마음과 들지 않으면 그건 잘못됐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판단하는 자가 돼버려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저 말씀이 내게 와닿지? 왜 저 말씀을 하는데 내가 마음이 불편하지? 마음이 불편할 때는 하나님이 뭔가 그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거든요. 그 깨달음이 없이는 거듭남이 없거든요. 왜 저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내게 대 듣기 싫다는 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에요. 왜 듣기 싫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거 뭐 꼭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고 말하고 덤비고 싶고 그러거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꾸 도전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도전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거든요.
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사명자는 죽지 않고 사명이 끝나야 죽는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지도자가, 설교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쓰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면서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뭘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전깃줄을 잡으면 내 몸에 전기가 흘러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면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요. 형광등 아무리 많이 달아놔도 전기하고 연결하지 않으면 불이 안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결을 딱 해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연결해 놓으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생명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연관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의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영안이 밝아져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 사회에 만연하고 이 넘쳐 흐르는 악의 이 소산들을 탓하기보다는 이 교회가 먼저 선과 의의 열매를 더 많이 쏟아내야 돼요. 세상은 악해요. 원래부터 악해요. 그러니까 그 악한 세상에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 세상의 악한 세상에 향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심과 선하심을 자꾸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지 않고 그냥 세상만 탓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결단을 두려워하고 염려해요. 내 직장에서 쫓겨날까봐, 진급에 문제가 생길까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채 먹고 사는, 입이 포도청이라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거기에만 매달리다 보면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히 섰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이고,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온갖 세상의 잡소리를 반복해서 증거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전하는, 교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음성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어떤 환경과 변화와 위기와 불안과 세속의 탕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함께 떠내려가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탕류 속에서도 물고기, 살아있는 물고기는 이 깨끗한 물을 향해서 이 탕류를 거슬려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을 따라 이 탕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자가 돼야 되는데, 함께 휩쓸려 가버리는 자가 되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고, 이 시대를 지키는 지혜로운 자로서 사명과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이 한국교회를 세워가고,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지혜로운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란 통로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다. 말씀이란 통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삶의 기초로 삼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은 합리적인 생각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큰 낭패와 시험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해하려는데 이 보통 일이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위에 삶의 기초를 두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이 물질을 초월한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이 페니는 처음에는 미국의 콜로라도 주에다가 큰 정육점을 먼저 냈답니다. 양질의 고기는 주로 이 호텔에다 납품하게 됐는데 그 호텔에 있는 주방장이 끊임없이 자기들이 고기를 많이 쓰니까 자기에게 별도의 돈을 자꾸 요구하더랍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리스도인인데, 페니는 그리스도인인데 자꾸 별도의 돈을 요구하는 그의 요구를 거절했더니 그가 소문을 내기를 이 집 정육점의 고기는 못 쓰다고 막 해가지고 결국은 그 주방장이라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 정육점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었던, 더 이상 정육점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려 가지고 결국 문을 닫고 말았다. 그런데 그때 그는 사업을 하면서 페니의 삶에는 기준이 있었답니다. 무슨 말씀을 기준으로 세웠느냐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늘 토대로 삼았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무너져 버리고 나니까 뭘 할까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잡화점을 열었답니다. 그리고 아예 잡화점을 열면서 두 번째 사업을 시작하면서는 문 앞에다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아예 다 문에다 써붙여 놔버렸대. 그랬더니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웃기는 사람이라고 막 사람들이 비웃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게 앞에다가 아예 6장 33절의 말씀을 써붙여 놓고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그의 신뢰를 믿기 시작하더니 한 사람 두 사람씩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의 정직성을 인정해 주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렇게 되더니 이 가게가 이용하는 사람이 놀랍게 번창했는데, 그가 95세 세상을 떠날 때 1971년대 미국 전역에 무려 1660개의 가맹점, 백화점과 가맹점들을 운영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난의 소리를 듣더라도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고 주저하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더하시는 축복을 그가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네 가지의 유익,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인데, 이 네 가지 중에 핵심이 뭐냐면 바르게 함.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바르게 살게 하려고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교육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바르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 속해 살면 그 영혼은 영원히 패망에 이르는 삶이지만, 바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게 될 때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교육받아야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우리는 축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남성 동성애자가 약 60만 명 된다라고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이로 인해서 감염으로 무서운 병이 번지고 있고 병으로 인해서 사회적 이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보편적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정의당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이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을 설교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은 동성애를 비판할 수도 없습니다. 동성애자가 목사님에게 와서 결혼 주례를 좀 부탁합니다라고 하면 거부할 수가 없게 되고요. 거절하게 되면 그 목사는 차별금지법을 어긴 것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성애자가 이 교회에 결혼식을 하겠다고, 이 교회에서 하겠다고 들어오면 허락하지 않으면 차별금지법에 벌금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상세한 내용까지 빼버렸어요. 왜? 교회가 반대하니까. 그런데 그 전에 있던 법들은 그것까지 다 들어있었어요. 교회의 반발이 심해지니까 그걸 빼버려. 나중에 그건 시행령으로 놓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왜 목사가 저런 얘기까지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 중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짐승과 성관계를 하고 짐승과 부부관계를 맺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개가 아내가 되고 개가 남편이 되는 그런 나라도 있고요. 짐승이 사람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가 생겼습니다. 동성애가 합법이 되면서 소아성애자들이 자신들도 성적 취향도 합법화시켜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애들도 우리도 성을 내 마음대로, 부모의 허락 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것도 법적으로 부모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지금 미성년자들이 그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나라들에서. 미국에서 여성 커플이 아기를 갖기 위해서 한 남성과 결혼을 해서 아기를 출산했더니 그 커플이 남편이 둘이었습니다. 그쪽 동성연애자니까 둘이 사는 사람과 여성 동성연애자 둘이 살다가 아이가 갖고 싶으니까 남성 동성연애자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보니까 남편이 둘이네. 애 아빠가 둘이가 된 거예요. 또 요새는 동성연애자들이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니까 자녀를 입양하기도 합니다. 입양된 아이들이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이 뭘 보고 자라겠습니까? 그들은 더 비참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광고하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참여하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은 목사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서라도 그런 것에 반대 서명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적극적인 삶이에요. 목사님 뭐 또 저런 소리나 하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찾으셔가지고 안 되면 저에게 물어보면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이거 안 됩니다 하고 반대도 해야 된다고 말해요. 저는 하고 있어요. 들어가서 찬성하려니까 로그인 하라 그러더라고요. 로그인 하고 들어갔어요. 나는 죽고 사는 거 겁나지 않나요? 저 감옥 가는 거 겁 안 나요. 세상 사람들이 목사 자기들의 뜻대로 아니라고 목사 감옥에 넣고 감옥에 넣는 거 그거 하나도 안 두려워요. 그거 두려우면 설교 어떻게 하고 살겠어요 앞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이 대단히 뭐 대단한 일같이 여기고, 감옥에 가면 뭐 대단히 뭐 어려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바보 같은 사람들은 뭐 그냥 목사 끌려가고 뭐 그러면 뭐 대단한 뭐 그럴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건 대단하게 생각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 권력을 대단하게 여기지만, 복음을 아는 사람은 세상 권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과 악에 대하여 선명하게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선과 악의 기준도 없어요. 자기 좋으면 선이래, 자기가 기분 나쁘면 악이래. 그렇게 세상은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선이 뭐고 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말씀을 두 번 우리의 삶에 올바른 이 마음에 두게 되면 올바른 삶의 기준이 세워져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자기가 가진 기준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세상 정치인들의 얘기 들어보면요, 지가 다 맞대. 다 자기 뜻대로 해야 맞대. 그 결말이 어떤 것인가도 볼 줄 모르는 영적 맹인들이에요.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런 사람도 신뢰하는지 몰라요. 목사가 볼 때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분명하게 두고 되면 그들을 보게 돼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거짓된 말을 하고 사람을 속이고 왜곡시키는 말을 하고 있는지가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 말을 했다 저 말을 했다면서 사람들이 자기 인기 관리만 하기 위해서 별소리를 다 하는 것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기준이 정확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서 있으면 거의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우리 유명한 목사님 설교 가운데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자기가 다 계산해 보내요. 자기가 잘 됐고 못 됐고. 어떤 여당 대표는 이 세종시에 가서 발언하면서 서울시를 쓰레기같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신문에 또 대서특필하고 하더라고요. 서울시 개발이 쓰레기 개발이라고 했다. 하여튼 말을 아무 말이나 막 내뱉은 사람들, 얼마나 지도자가 되고 다른 사람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면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데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이 한두 군데 아니에요. 생각 없이 말하니까 부동산 정책을 수십 번을 내놓잖아요. 왜? 생각 없이 하니까. 어떤 정책을 내놓으려면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미칠 파장과 영향까지 다 생각해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그냥 임시 땜빵 하는 식으로 땜빵을 해놓고 보니까 또 저기서 터지고 또 여기서 땜빵하면 저쪽이 터지고 부동산 값만 잔뜩 올려놓는 거. 정치인들이 하는 짓이잖아.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저기 부동산 올리는 게 아니라 지들이 다 올려놓고 올라갔다고 세금은 누구한테 내라 그래요? 국민들에게 세금 내라고. 못된 짓은 지가 해놓고 그걸 지지한 대가가 뭐냐면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별 정책을 다 가지고 말하고 유혹해도 공돈 줘도 그 공돈 다 내놔야 돼. 왜? 공짜는 없기 때문에. 성경 말해요. 공짜는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목사 눈에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 차이가 있다고요. 성도 눈에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렇게 말했고요.
토마스 왓슨은 이런 말을 했다. 이성이 걸어갈 수 없는 곳에 믿음은 헤엄칠 수 있다라고 말했고요. 철학자,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믿음이란 이 합리적인 생각 속에서 기초한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의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시드니 해리스는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가판대에서 신문을 파니까 그 친구가 가판대에서 신문 한 부를 샀습니다. 신문을 사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가판대에 딱 버치고 있던 그 양반은 신문을 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냥 전혀 반응하지 않고 야 그거 좋은 거 준 줄 알아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너는 그렇게 겸손하게 표현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거만하게 앉아가지고 사든지 말든지 하고 저런 표현을 하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설명하답니다. 내 행동은 내가 그렇게 한 행동을 평가하는 저 사람이에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한다. 사람이 평가를 하니까 옆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겸손한데 그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가를 그렇게 평가하면 이 세상에 엉망진창 되어버립니다. 다 우리 5천만 국민이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평가를 해보세요. 이 나라가 어디로 갈게? 거꾸로 가지. 기준이 없이 살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나 환경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어떤 환경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라는 통로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은 조물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뜻대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자야만이 내 자녀고 내 뜻대로 사는 자야만이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내 뜻대로 사는 자는 내가 그의 영혼을 책임져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다고 수도 없이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나라 헌법에 평가하는 사람들 말해 헌법의 기준에 벗어난 사람은 헌법이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말해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은 헌법 안에서 그 헌법의 기준 안에서만 보호를 하지 그 기준을 떠난 사람 보호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지 않고 영원한 형벌 속에 내가 가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세상에 헌법을 바꾸려는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대에 따라 변해야 되지만 자기 뜻대로 헌법을 바꾸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짓을 하는 것이거든요. 온 국민이 동의해야 되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국민이 전체가 원하는 것을 해야지 자기들 멋대로 해놓고 이것이 국민의 뜻이다 개같은 소리들을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예수쟁이들마저도 맞습니다 따라가는 정말 어이없을 때가 많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영감에 의한 것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를 볼 때 수많은 사람이 성경을 믿고 따랐어요. 오늘날 수억의 사람들이 그 성경을 진리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뛰어난 문학 작품이 한 시대를 풍미한 경우라도 성경과 같이 전 시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감화를 주는 작품이 없어요. 이와 같이 증거만으로도 우린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먼저 우리의 자신을 교육하여 올바른 그리스도인을 완성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쭉 따라 살면 온전한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사상가인 루소는 이런 말을 해요.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루소가 말하더라고요. 인간의 교육을 위해서는 여러 길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좋은 책이 있을 거고 육체적인 고행도 있을 거고, 그래서 가끔 보면 텔레비전에 보면 인생의 고행을 위해서 새배 걷다가 한 번 절하고 하면서 그 고행의 길을 걷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자기가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갖고자 그 짓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세상의 종교도 따라가기 위해서 별 고행을 통해서도 다 답습하고 훈련하는데, 또 수많은 선배나 스승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누구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온전히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학습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질 때 온전해진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된다고 말해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만일 자신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른 이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권면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들이 책망하면 뭐하니, 과연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일어날 거예요? 불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비웃고 욕설을 대받을 것입니다. 왜 많은 지도자들이 욕을 먹습니까? 잘못된 삶을 살 때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들의 말이 신뢰성 없는 말을 하기 때문에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사랑의 하나님 하니까 자꾸 설교하는 어떤 분들도, 설교자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사랑. 참 성경을 저렇게 우습게 이해하고 있구나. 우리가 아이들을 다 사랑한다고 해요. 선생님들에게 물어봐요. 학교 가서 선생님, 이 반에 아이들 사랑하죠? 그러면 선생님이 다 사랑한다 그러지. 그러면 사랑 안 해요? 그런 선생님 있겠어요? 입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진짜는 누구만, 그 아이들이 선생님 그럼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집도 주고 직장도 주고 다 주세요. 그 선생님 주겠어요? 누구에게만 줘요? 자기 자식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여야만이 나의 자녀다. 그 나의 자녀에게는 사랑을 준다는 말이지 모든 세상 사람에게 사랑을 준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해서 구원을 하려고 하지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믿는데 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저렇게 죽이냐고 그래요. 안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당연히 심판하시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해가 잘 안 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에 이르길 원해요. 모두 다 구원받길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최종적인 사랑은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걸 알지 못한 채 자꾸 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단들이나 악한 영들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인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하게 현혹시켜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랑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대로 지켜 행하고 그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도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시작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신뢰하고 기준으로 삼아서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숨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데 뭐가 필요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 편이 아니라 그들은 악한 마귀의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도 믿는 자가 우선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는 자가 우선 좋은 친구가 먼저 돼야 돼요. 안 믿는 친구, 결국에 가서는 나에게 잘못된 영향을 주면 엄청난 내 인생의 피해자가 되고 말아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친구도 조심해야 되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실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늘 바른 눈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보면서 교제도 해야 되고,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말의 영향력이 어떻게 미칠까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